그리고 또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도에 대하여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이 칼빈의 이 말을 듣고 직접 들은 게 아니라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보면서 처음 이 말을 접할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나는 이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장을 놓고 정의를 놓고 생각해보면서 점점점 수긍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특별한 기능 두 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에게도 같은 종끼리 교감할 수 있는 언어, 그들만의 언어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의 언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그들만의 언어겠죠. 하나님께서도 그 동물들에게도 언어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각과 언어는 동물들의 언어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차이입니다. 같은 언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는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도 인간과 인간의 언어의 교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 인간과의 교감과 소통에만 멈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칼빈의 말이 우리에게 동의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의 말했었던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이며 사회적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가지 언어적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향하여 언어 소통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기도의 언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호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있는 아버지의 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들을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애침 속에 간절함이 없었거나 절박함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자녀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애침 속에는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 당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건져내고 치료해야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리고 또한 소망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도 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외치는 아버지의 간구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또한 절박함에 그리고 또한 간청의 그 기도를 향하여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계실까요? 문제를 제기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과 절박한 애침 속에서 기도하는 한 인생의 결정적인 언어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기적과 능력에 대한 의문부호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부호로 가득한 애칭.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라는 스승은 알 수 있을까라는 불신으로 가득 찬 간구가 오늘 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절박과 간절함 속에 결여된 그것은 부르짖는 자의 믿음의 결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간절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하면서 담대히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 속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속에 때때로 이것까지도 주님은 아실 능력이 있을까? 들어주실까? 다른 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내 문제와 우리의 시련 속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자들의 문제는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결여와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결핍,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인생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기도자들은 4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지만은,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지만, 학의 발달과 의술이 발달한 이 시간에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함께 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생각을 품고 의문에 가득 찬 언어를 가지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야곱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산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산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에는 4,000년 전에 살아있던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살아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 호흡하고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 신자들의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문구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문구호를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채우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간절함과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핍과 의문의 언어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그 간절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문부호, 믿음의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의문과 불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기도에 대한 쓰디쓴 실패의 경험과 거절의 그 기억이 아버지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이,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그 기억이, 기도에 대한 그 안 좋았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아버지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문부호가 들고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기도의 거절의 경험, 동일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당한 기억, 이루어지지 않은 기억, 아무리 기도해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의 깊은 늪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공간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그걸 이끌어갑니다.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 우리의 강구와 소원, 우리의 간청, 그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심한 무력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불필요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필요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사무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과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지연, 깜깜무소식인 우리의 기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것을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번에 들어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가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데도 단번에 오케이 하지 않고 그 부탁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해보자고 하시면서 자녀의 요구나 그리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그가 말하는 요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야만 하는 문제. 그때는 우리가 단번에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많은 대화를 거치면서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그때에 의견 조율이 끝이 나면 그때 허락합니다.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삼순주요. 응답이 없을 때 혹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대화를 더 나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지연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아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응답의 지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사랑 여러분, 주님이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절박한 문제, 우리의 기도의 요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의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거절의 기억, 응답받지 못한 부정적 경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며 기도의 언어 속에서 가감하게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의 거절이 영원한 거절이겠습니까? 한 문제의 거절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의 거절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절과 응답받지 못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절과 응답받지 못함이 나로 하여금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게 하는구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므로 나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과 한 번 더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라고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한 기억에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그 거절당함이 응답이 지연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호흡의 시간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터치를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한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에서 그리고 또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적과 능력에 대한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능력에 대한 믿음의 결핍보다 더 결정적 믿음의 궁극적 문제가 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제자들과 동등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의 실패를 누구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패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했습니다. 목사가 실패했습니다. 목사가 실패했으니 예수님도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했으니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보편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목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목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언어와 그리고 또한 성품과 그리고 또 행동의 한 양식 하나라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직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과 예수님을 동등된 위치에 놓고 보는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의 궁극적인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2000년 전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 이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시각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시각으로 동일한 시각 속에 있습니다. 동일한 인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석가모니, 공작,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에 만족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여기에 전적 동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4대 성인이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적 동의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인 피조물이 같은 경격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냥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도 예수를 그냥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평가이며 오늘 이 시대의 평가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그들은 그렇게 보는데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인자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의 언어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와 동격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이치 속에서 그들과 동등된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절대 진리의 이 고백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문과 불신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무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깊은 기도의 향을 쉬면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요,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언어를 불신의 언어 속에서 불신의 언어의 늪에 빠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언어를 바꾸라. 기도의 언어를 바꾸라. 당신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라. 불신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바꾸라. 하나님에 대한 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동등된 위치에서 보는 그 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언어로 바꾸라.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대화에서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진정한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는 불신의 언어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심연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대화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불신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절망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로,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구정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아버지에게 일어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뛰어난 영성학자였던 엘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읽어보고 또다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책인데, 영적 발돋움 책 정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엘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말한 언어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어적 교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우리는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중보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 드리는 이 기도는 중보의 언어이며 또한 축복의 언어이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내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언어로 표현하며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어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실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언어에서 신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을 고백하면,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인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어로 응답하시고, 우리는 나의 언어로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버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슬픔과 낭망을 말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삶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라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절망과 포기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말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질병에 걸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라는 죽음의 언어를 말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치유와 생명의 언어로 응답하십니다. 삼성교회 기도는 나의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언어로 내 입술을 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내 언어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언어를 내 삶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언어로 하나님에게 가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시는 기적을 오늘 은평교회에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일으키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